안녕하십니까. 문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영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중에 무려 22절을 차지하는 그 많은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은 3명이죠. 주인물은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주요 캐릭터는 3명입니다. 이 세 주인공은 현실 세계의 누군가를 각각 대표하고 상징하는 역할 모델로 설정이 돼서 비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는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그 돌아온 탕자 비유. 이렇게 하면 어느 캐릭터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둘째 아들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 비유가 과연 이 둘째 애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맞는지, 오늘날로 치면 비행 청소년이었다가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 가운데 회개하게 되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의 존재감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스토리의 전체 분위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갖고 했어요. 이 비유를 화폭에 멋지게 담아낸 화가가 있어요. 누굴까요? 렘브란트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렘브란트 그림 속에 아버지와 둘째 아들만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렘브란트가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 초점 맞췄냐?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서시대 1세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청중의 입장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지도 않았고 정말 그 청중의 입장에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 이 돌아온 탕자 비유라는 제목에 적절한가? 그것을 나중에 이 영상들이 다 조합이 돼서 맨 마지막에 얘기할 때는 야, 이 돌아온 탕자가 이야기가 둘째 아들에 초점 맞춰져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 것이 얼마나 편협적인 해석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무려 22절이나 차지하는 긴 분량 때문에 이 비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학자들 간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논쟁을 크게 두 가지로 종류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갈라져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형 첫째 아들의 이야기,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 세 가지는 당연히 이제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 이건 동일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 중간에 20절 후반부에서 24절까지 아버지의 반응. 자, 이 또한 주목을 해야 된다. 여기는 그게 크게 다뤄지지 않고 이 세 부분을 나눈 학자들은 이 아버지의 반응도 주목해야 된다 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비유 해석을 위해 저마다 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비유의 틀과 구조를 현대인의 시각에 맞춰서 우리가 재단하기 앞서서 중요한 사실을 유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이 기록을 남기셨나요? 직접? 아니면 자, 인쇄된 형태의 그 기록이 아니에요. 이게 아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통해서 구술 형태로 전해졌다. 자,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구수하게 전해지는 이 비유 스토리를
그분의 발밑에서 직접 듣는 청중이 한번 되어볼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읽어왔던 관점에서만 이 비유를 쉽게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1세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소작농이 주류를 이루었던 농촌 사회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동안에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 해석자들의 상상 속에서 주관적으로 창안된 주석들의 관점을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과연 이 주석들이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지 않는가? 라고 한번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전하고자 한 본질적인 뜻과 그 대상이 누구한테 전하고자 하는지 그 중심 교훈을 놓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해석되었던 그러한 주석들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문화를 알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해보면 이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중심 교훈에서 벗어난 제목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이런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라고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원망과 불평을 듣고 이 비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2절에서 수군거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디아공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망하여 이러한 뜻입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이 또 나오는 단어가 구절에 있는데 똑같이 누가복음의 19장이에요. 19장. 누가복음 19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디아공기조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원망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군거려라고 두 군데 다 원어와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지만 헬라어 원어는 두 경우 모두 같은 단어예요. 이 두 구절에 나타난 원망과 불평의 표현, 한마디로 뭇사람이 보고 불평하여, 원망하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불평이 구약의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해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한테 터뜨린 원망과 불평이죠. 이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앞서 봤던 이 두 구절에서 원망과 불평을 나타내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선택한 것은 아마도 이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모세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거울을 딱 들이대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 그리고 아론을 배척했던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여, 불평하여.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대조하고자 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이 탕자 비유, 요거는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죠? 돌아왔어요. 돌아온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누구를 대변합니까? 첫째 아들의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경고적 메시지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배경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비유 스토리에서 둘째 아들보다 오히려 첫째 아들한테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는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받아준 자상한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따뜻한 솜털로 기분 좋고 감동적인 이런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더 초점 맞춰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백성같이 보시는구나. 잃어버린 양같이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간절하게 찾는 그러한 아버지시구나. 라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만 읽으면 그게 충분히 감동이 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계기가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멸하고 비난하는 그리고 원망과 불평거리는 그 모습의 이 비유를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싸늘하고 냉소적인 그리고 분노하는 그 무관심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의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과 너무 빼어 닮은 이 종교자들을 겨냥해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그런 중대한 경고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존재감을 이제 결코 둘째 아들이 부각되기 위한 조연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각되는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구나, 그런 깊은 뜻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상당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 집단을 향해서 정확하게 겨냥된 경고와 논쟁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 비유라는 제목이 붙은 이 비유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감 사이에 밸런스를 찾아서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이 세 명이 균등하게 아버지의 반응은 옳았는가, 그리고 첫째 아들의 반응은 과연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둘째 아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비유를 깊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두 명의 탕자라는 거예요. 맞죠? 한 명은 이 둘째 아들, 망나니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집을 뛰쳐나가는 그러한 비행 청소년 같은 탕자. 그럼 다른 한 명은 소처럼 집안에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된 탕자예요. 아버지한테 반항했냐 안 했냐 그 차이지만 이 비유 사건은 둘 다 탕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목적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은 청중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누구의 길을 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자기가 이제 길을 개척하는 그러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종교적인 관습으로 열심히 섬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 해석하고 그 속에서 쓴 뿌리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전형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 당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따랐다고 자부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자,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의 이 비유는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 모습이었다가 종교적인 관습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첫째 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둘째 아들만 보면서 편협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산타 할아버지 같이 우리에게 선물만 주고 흐흐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잘못을 해도 지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 그냥 마냥 귀엽게만 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답니다. 그죠? 첫째 아들은 존경받고 거룩하게 보이는 죄인의 전형이고 둘째 아들은 만인의 지탄을 받는 죄인의 전형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죄인. 둘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 나는 패역한 백성과는 상관없다. 나는 둘째 이놈 같은 반역은 하지 않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타일이 다른 두 종류의 분명한 죄인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찔림과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이 두 종류의 죄인 중에 반드시 어느 한 부류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요한가, 그리고 심히 괴로울 정도로 인간의 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가, 그런 심오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좀 제목을 단다고 하면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이런 제목이 더 타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현대 성경 독자들이 지금까지 둘째 아들을 탕자로 보았던, 탕자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다 라고 판단했던 근거는 아버지가 소중하게 일군 재산을 일찍 물려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어떤 지금처럼 환락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서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를 탐했던 그런 허랑방탕한 삶으로 탕진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쉽게 탕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밑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당시 유대인의 청중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이 탕자라는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탕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탕자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그러한 관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우리 현대의 성경 독자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미리 당겨서 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구가 그렇게 권장하고 바람직하진 않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자, 누구한테? 1세기 청중 앞에. 단순히 조급한 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이 살아생전에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거나, 그죠? 자식들도 부모님께 우리가 잘 모실 테니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세기 유대인 청중한테 그랬냐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 청중한테.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문화적으로, 사회적 통념으로 이 아들의 요구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의 두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효막심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문화적 포인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자신의 책 시인과 소장농이라는 책에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요구가 중동의 농촌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신이 직접 설문조사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러면 그 책에는 뭐라고 얘기나 했나? 당신 마을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Never!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럼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러면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한테? 물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도록 때릴 것이다. 왜 그런가?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케네스 베일리는 오랜 기간 동안 레바논,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지를 돌면서 다양한 중동 국가에서 살았고 이 베이루트에 있는 근동 신학교에서 수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단연간 중동 지역에 살면서 가르치고 신약 성경 시대의 생활 풍습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의 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깊은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농이 다수였던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정말 이 비유는 충격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산을 요구한 아들로 해서 정말 깊은 근심과 시름에 빠졌겠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이 둘째 아들은 1세기 이스라엘 사회 가치관에서 볼 때는 가장 조속한 불효막심한 형태의 망난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요구는 단순히 철부지 아들의 어리광과 투정을 넘어서 아버지한테 상징적인 아버지 일찍 죽으세요 대놓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존속 살해 죄를 고의로 저지른 폐역무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어마어마한 세상에 저런 일이 있다고? 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핵가족 문화와는 판이하게 달랐던 이 당시 성서시대의 세계의 가족관계나 특히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권위나 존재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시와 현대의 시각차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아버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냉정하고 권위적이었죠. 아버지는 통상적으로 자식들과 지금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좋은 아버지는 뭐예요? 자상하고 자식들과 잘 놀아주고, 그죠? 자식들이 요구하면 그걸 받아주면서 들어주고 용돈도 풍부하게 주고 그래 잘못해도 응? 그러죠. 근데 고대 세계의 좋은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코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냉정하고 권위적인 부재관계, 이거는 중동에 속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다지 낯선 풍경은 아니죠. 조선시대 사극을 보더라도 부자관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냉정하고 권위적입니다. 자, 그래서 1세기 이스라엘 사회 가족 문화에서는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현대 가정에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반항하며 대드는 것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아무리 아버지가 부당하게 대해도 자식은 절대 반항해서는 안 됐단 말입니다. 1세기 성서시대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지배적인 율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둘째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한 사실은 정말 만약에 실제 사건이라면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완전히 충격적인 그 마을의 일대의 스캔들이었을 거예요. 이 명예를 최고로 가치로 여기던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탕자의 유산 요구를 하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더 나아가 마을 전체에 안겨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수치요 모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당시 청중이 실제 삶에서 접하는 캐릭터와 이미지를 배경으로 펼치지만 때로 현실 속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과장과 풍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수사학적 기교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자식한테 유산을 분배할 때는 정해져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게 뭐예요? 구두 유언을 통해서 임박한 죽음 직전에 삶을 조용히 정리하도록 방향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 5절 6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후처인 그들한테서 낳은 서자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5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산 상속도 아브라함이 임박한 죽음을 감지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 직전에 유산 분배를 마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은 후에 적자인 이삭과 서자인 그두라 소생들 간에 유산 분쟁을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 직전에 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생전에 팔팔하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음 직전도 아니고 임종 직전도 아니고 임박한 죽음도 아니고 정말 그 유산을 따는 이 둘째 아들은 당연히 탕자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수준보다 훨씬 더 불효막심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철부지의 어리광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심각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이 1세기 유대인 청중에게도 둘째 아들이 탕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거를 알고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알고 보면 이 비유 이야기들이 분명하게 하나하나 속 깊은 뜻들이 더 나옵니다. 오늘까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아버지의 반응과 또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또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